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됐고,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남유다는 왕이 2번이나 바뀝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0세의 왕이 돼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또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2세의 왕이 돼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왕이 악한 왕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 때문입니다. 자,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했고 아들 아하시야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악한 왕이고 이세벨은 또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큰 곤혹을 치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가문을 멸하시지는 않고 대신 이 유다의 국력을 약화시키셨습니다. 인생에는 선택해야 할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길도 따지고 보면 결국 두 개의 길로 나뉩니다. 바로 선한 길 아니면 악한 길인데, 자, 그 길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나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협착한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협착하고 문은 좁을지 몰라도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심부름인데 바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자,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되겠지만 직접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나이가 들어서 먼 곳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라못까지는 지금 엘리사가 있던 사마리아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연합해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전장은 예후를 포함해서 군대 장관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합의 온 집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아합의 집을 멸하시려는 이유는 그의 집안이 했던 악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있던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골방에서 엘리사의 제자와 예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해하던 다른 군대 장관들이 예후가 방에서 나오자 그가 왜 왔는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들은 장관들은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벗어 층계 위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왕이 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이 6절의 말씀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엘리사의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따라 준비해간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엘리사도 아닌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부으신 것과 같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 행위자가 아무리 계급이 낮고 또 나이가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시킨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권위의 문제라는 거죠. 기름을 부으라 하신 분이 누구며 그 권위가 누구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다른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권위의 주체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던 모든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아합의 가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났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직분이나 신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곧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구절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든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 예후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과 함께 하나님 당신이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끊지 않는 이상 사탄이 끊을 수도 우리가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후에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의 역할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라면 백성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도에 따라 잘 따라가는 겁니다. 남을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이 나를 인도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관광을 다닐 때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결국 가시넝쿨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특혜는 지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생각으로가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